계시나요? 잘 오셨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웃어 보시겠어요? 웃어야 뭐 한다고요? 맞는 것 같아요. 웃어야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하면 웃을 수 있는 또 인생이 될 수 있어요. 많이 감사하고 많이 웃는 우리 가족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 사상인 이신층의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이신층의 기독교 모든 기독교의 모든 사상에 깔려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사상입니다.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하나님 무엇 보고 여러분 상 주실까요? 믿음 보고 상 주십니다. 바울은 2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 율법이 있었는데 율법 외에 다른 것이 짠 하고 나타났다. 그것이 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의,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 의,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의롭게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의로우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그래서 그 예수를 통해서 이제부터는 새로운 역사, 새로운 시대를 여셨다. 지금까지는 율법의 시대였다면 이제는 예수의 시대다. 의로운 시대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건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의 얘기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이 신실하신 의가 율법 없이 율법과 상관없이 나타났어요. 이전에는 율법이라고 하는 즉 우리로 편하게 얘기하자면 법 같은 게 있었는데 이 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 법을 잘 지키면 오케이 패스 이 법을 안 지키면 너는 안 돼 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율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율법의 준수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야 이거 지켜줘야 돼. 여러분 교통 운전하시는 분들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여기 30km지 50km지 아는데도 알고 있는데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휙 지나갑니다. 내가 55를 밟았나? 내가 60으로 밟은 거 아닌가? 의심 안 되니까 스스로. 너희들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책임질 때니까 너희들의 인생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새로운 시대에 율법이 아닌 무엇으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올까요?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와야 우리가 사는데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미치게 되냐? 오늘 말씀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뭐가 있으면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의가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차별 없이 미친다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교회 처음 왔을지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모든 사람에게 미칩니다. 차별이 없어요. 교회 가자고 하면 교회 가면 헌금해야 되는데 교회도 다 돈 있는 사람들이 다니더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잘못이 아닐 수 있어요. 그동안의 교회가 얼마큼 그들에게 보여준 모습이 그랬을까? 우리가 해야 돼. 회개해야 되죠. 그러나 어쨌든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차별이 없어야 돼. 오직 무엇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차별 없이 하나님의 의 신실하심이 미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은 그래서 선물이다라고 얘기해요. 다른 말로 얘기해서 교회에서는 그것을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예수 믿는 거예요. 믿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것도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지만 옆에서 교회 가자, 예수 믿어라 믿어라 해서 믿어지나요? 안 그렇더라니까요. 나도 모르게 믿어진다니까요. 하나님 믿게 하시는 거예요. 아마 이 자리에 와서 오늘 오신 분들 중에도 오늘 임직식이 있어서 교회는 안 다니지만 오늘 그냥 부모님들이 오라고 하니까 와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안 믿는데 오신 거죠. 안 믿어지는데 오늘 목사님 뭔 얘기하는지도 모르겠는데 충분히 이해갑니다. 왜냐하면 사람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선물로 믿어진다니까요. 그런 은혜가, 그런 선물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내가 교회 오늘 갔어 안 갔어, 새벽 예배 드렸어, 물질 드렸어 안 드렸어, 11조 10계명이 있는데 이렇게 다 지켰어 안 지켰어, 그거 상관없어요. 잘했는지 못했는지 점수로 채점해서 80점 이상은 합격, 80점 이하는 탈락, 실격,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큰 믿음이면 그러면은 선물 받고, 작은 믿음이 아니냐, 성경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가 선물로 주어진다. 여러분, 겨자씨 요만합니다. 겨자씨 딱 요만합니다. 요 안에 있는 요거 하나, 그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의 의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을 믿을 때 하나님의 의가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임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예수가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 예수가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셨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걸 믿으면 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 신실하심이 차별 없이 임합니다.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가 죄사함 받았어요.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져 있다가 회복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가 지금 여기 이 자리에까지 있습니다. 성령의 뜻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죄짓던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순종하는 자리까지 가려고 힘쓰고 애써요. 다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내가 그래도 하나님 믿는데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좀 달라야지, 그렇게 노력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으신, 피 흘리신 그 죽음,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죄 용서 받아서, 죄 용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여기까지 이끄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알아요. 여러분이 여러분들 자신을 잘 알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나를 여기까지 이끄셨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살 길이 열리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전혀 신실하지 않던 우리가 다시 한번 기회를 잡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토록 신실하신 걸까? 그러면 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신실하시고 의롭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실까?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의로움을 자꾸 나타내신다라는 거예요. 본인을 위해서도 우리를 위해서도. 왜? 하나님은 여러분, 신실하다라는 건, 여러분, 우리가 저 사람 참 신실하다,
어떻게 알아요? 신실할 때 끼어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약속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랑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잘 지켜요. 아, 신실한 사람이구나. 회사 간에 약속을 했어요. 잘 지켜요. 아, 신실한 회사구나. 믿을 수 있는 회사구나. 여러분, 신실할 때는 약속이라는 게 끼어 들어갑니다. 즉, 하나님이 인간하고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 언약을 계속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실하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신실하심을 계속 드러냅니다. 왜? 하나님이 계속 신실해야 의로우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안 지켜요. 에이, 하나님 말로는 의롭다고 그러는데 의로운 하나님 아니네,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 스스로가 의로운 하나님이야. 나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계속 신실하시다, 그 얘기입니다. 약속을 했으니까 인간을 포기하지 않아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아요. 약속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프고 힘들 때 같이 아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고통 중에 있을 때 외면하지 않고, 가족들마저도 외면할 때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고 같이 아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상대방에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 상대방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야 의로우신 분이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자녀에게 약속을 했어요. 내가 올해 너 이거 사줄 거야. 이번에 1년 동안 열심히 했으니까, 수능 잘 봤으니까, 자, 수능 끝났으니까, 자, 이거 선물할 거야. 여러분, 어떤 아버지가 신실한 아버지예요? 지키는 아버지. 근데 약속은 했어요. 말은 했어요. 안 지켜요. 그러면 아이가 속으로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 아빠, 우리 엄마 뻥쟁이. 공부시키려고 공부 끝났더니, 공부 전에는 뭐 하면 뭐 해준다고 그러더니, 약속하더니 시험 딱 끝났더니 입 닦아버리네. 신실하지 않는 아빠.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다음이 문제입니다. 다음에 자녀가 어떻게 할까요? 아빠가 말을 했어요. 약속을 했어요. 그 다음 어떻게 할까요? 의심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뻥쟁이. 왜? 지난번에도 뻥을 쳤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말 안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가 약속을 지켰어요. 엄마가 약속을 지켰어요. 안 지킬 것 같았는데, 이거는 무리한 약속이었는데 정말 엄마 아빠가 약속을 지켰어요. 그러면 그 자녀는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말 잘 듣습니다. 왜? 엄마 아빠가 신실한 걸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약속을 잘 지키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예수 믿는 자들이 알면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해요. 예수 저 잘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더 믿음 생활 잘하고 더 순종 잘하려고 하나님은 스스로 의롭다라는 걸 지키신다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의로우신가 신실하심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가 더 신실한 믿음 가지며 살 수 있게 하시려고 자신에게 있는 의를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추수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모였어요. 우리 교인들 지난주에 다 제가 부탁드렸습니다. 한 해 동안 정말 감사한 내용 꼭 기록하여서 가지고 오라고요. 여러분, 적어 보셨어요? 어떠셨어요? 표정 보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놀라운 하나님의 감사 적을 데가 없어야 되는데, 너무너무 많아야 되는데 분위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별로. 여러분, 모든 감사가 여러분에게 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감사를 적었을지라도, 여러분들의 지금 내가 한 해 동안 돌아보면서 어떤 감사할 것이 있었는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뭔가 떠오르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난 한 해 동안도 의로움을 나타내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감사거리를 넘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열심을 내셨고 하나님은 신실하셨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다, 그리고 앞으로도 구원하신다, 그것을 확신할 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모든 감사가 진정한 감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감사가 진짜가 되려면, 그래,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앞으로도 나를 구원하실 거야, 지켜주실 거야, 책임져 주실 거야. 왜? 하나님은 신실하신 의로운 하나님이니까. 그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있는 모든 감사가 진짜 감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타내신 한 의, 바로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해서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분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심지어 하나님을 이제는 나타내고 증거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오늘 임직 받으시는 세 분의 예비 권사님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의 값없는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셨고 여러분을 의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오늘 이렇게 귀한 직분도 주시는 거고 우리에게 오늘도 성령을 보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값없는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다. 그 의로움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내가 오늘도 호흡하고 살아가고 있다. 내가 하나님의 의로운 신실하심 때문에 내가 직분을 받았다. 내가 교회에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열심을 믿고 믿음이 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내가 오늘 권사의 직분을 받는다. 이것을 잊지 않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가장 우리 인생에서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이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산다라는 거예요. 은혜로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잊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로 안 사는 거예요.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감사하며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그래서 필요한 게 뭐라고요? 뭐라고요? 믿음이라고요. 대답 안 하면 설교 처음부터 해야 돼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라고요? 믿음이라니까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서도 은혜로 안 살아간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더 필요한 건 하나님 그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데 나는 왜 이렇게 신실하지 못할까요? 하나님, 신실한 자가 되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믿음의 능력을 받는 거예요. 믿음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의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는 자가 되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인생이 뭘까요? 누구보다도 뛰어난 인생 살고 서울대 가고 삼성전자 들어가고 누구보다도 부자 되고, 그걸 하나님 원하실까? 아니요.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받은 우리도 똑같이 신실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임직받는 세 분의 임직자분들, 여러분의 믿음이 교회와 가정 안에서 신실하심으로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내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구원받은 은혜의 사람이 되었다. 그걸 뭘로 나타내겠어요? 성경책 들고 다닌다고요? 주일날 교회당에 예배당 와서 1시간 예배 드린 걸로요? 아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신실하심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를 받았다라는 걸, 선물로 믿음을 받았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축복이다, 그걸 하나님이 상급으로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임직받는 세 분의 예비 권사님들, 제일 먼저 절 보세요. 어딜 봐요? 하나님께 신실한 권사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남편의 아내로, 한 가정의 어머니로, 한 가정의 자녀로 신실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예배에 신실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신실한 우리 권사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가졌다면 그 믿음을 무엇으로 드러낼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신실한 자이기를 인정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 뺀질이, 저 사람하고 일하기 싫어. 큰일 납니다. 신실하셔야 돼. 이것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보답하며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 이런 게 다른 거 원하지 않습니다. 신실한 자로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보응하며 사는 삶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오늘 임직받는 분들, 받게 될 권사의 직분 감사하면서 보답하는 믿음의 사람 되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실하며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신실하게 나타났듯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서 나도 예수님처럼 신실하게 살아야지. 예수의 신실함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 나도 순종하면서 신실하게 사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 나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임직식을 시작합니다. 임직받는 주의 종들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신실함을 나타내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